2023년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겨울이 점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이 겨울에 그래도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야 이 겨울도, 깊은 겨울도 말씀의 빛에 의지해서 온전히 서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묵상할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40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여러분이 만약 혼기에 찬 형제거나 자매라면 여러분은 결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하지 않고 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혼기에 차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어떤 배우자와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준비로 결혼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는 오늘 제목의 부합한 내용은 사실은 명확한 답을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혼기가 다가가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아빠,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결혼시켜라. 결혼하는 것도 좋다. 이런 의미이고요. 오늘 이제 번역된 것은 약혼자인데 약혼자가 어떤 종말론적인 사상이 있어요. 곧 주님이 닥쳐올 것이라서 결혼하는 게 좋지 않다. 근데 결혼하기로는 약속되어 있고 마음은 너무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결혼해. 괜찮아.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사람이 사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두 사람이 사귀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자꾸 결혼을 미루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좀 기반이 좀 갖춰지면 내가 이 아내 혹은 남편을 위해서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돈을 좀 모은다든지 아니면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다 갖춰지면 결혼을 해야지. 근데 결혼은 너무 하고 싶어 하고 자꾸 망설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반은 갖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라면요 결혼하라고 하겠습니다. 혼자서 모으고 혼자서 준비하고 그것도 좋지만 부부가 함께 힘을 모으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고 더 많이 준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었다 그러면 완벽하게 준비되고 모든 것 갖추지 않아도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결혼해서 부부가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또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또 멋진 귀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에는 또 바울이 정반대되는 말씀을 합니다.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개역 한글판에는 딸을 결혼시키지 말고 그냥 같이 지내자, 그냥 결혼하지 말자라고 부모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 또 여기 약혼자라고 돼 있는데 약혼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도저히 결혼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뜻은 확고하다. 그러면 굳이 결혼 안 시켜도 괜찮다. 결혼 안 해도 결혼에 얽매여서 결혼에 무게에 짓눌려 살 필요가 없다. 결혼 안 하기로 하면 오히려 잘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야 될까요? 결혼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뾰족한 답이 없어요. 결혼하기로 했다? 그래, 결혼해라. 잘하는 일이다. 결혼 안 하기로 했다? 아, 잘했다.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에 관해서는 주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 안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조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기왕이면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은근히 결혼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조언입니다. 요새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 정년기를 지나고 결혼을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혼해라 혹은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그러나 저라면 기왕이면 결혼해라. 내가 도와줄게. 냉장고 사줄게. 결혼해라. 이렇게 좀 격려하고 싶지만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제호는 어떨까요?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재혼의 경우 재혼해도 괜찮다. 남편이 죽거나 혹은 이제 이혼하거나 그래서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재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재혼해라. 재혼하는 거 괜찮다. 그러나 바울은 안 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그냥 지내는 게 좋아요. 뭐 굳이 재혼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혼자 편하게 지내세요. 나도 그렇게 지냈고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대답은 뭐든 좋다. 뭐든 좋다. 어떤 것이든 좋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늘 기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결혼 안 하더라도 그럼 나 기도 안 해도 되나?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더라도 결혼의 마음이 있다면 배우자를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충성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충성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결혼을 해도 충성할 것이고 결혼하지 않아도 혼자서 충성된 멋진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는 것, 충성되게 사는 것,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결혼하느냐 결혼하지 마느냐 그런 고민이 아니라 결혼해도 기도하고 충성되게 또 뜨겁게 사랑하며 살 것이고 결혼하지 않아도 누구 못지않게 기도하고 충성되고 또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값진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가장 알맞는, 가장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만약에 또 결혼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혼을 하든 혹은 결혼을 하지 않든 정말로 늘 기도하는 자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은 결혼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귀한 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또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하든 또 결혼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결혼 생활이든 혹은 혼자 살든 상관없이 근사한 인생, 멋진 인생,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뜻과 의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내일 아침 새벽에 또 교회에서 뵐 수 있는 분들 또 다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세요.